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참, 걱정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 안에. 저희 가정이나, 임박한 오늘 설교나, 참 여러 가지를 제 안에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나는 약하구나. 참 나는 그 약함이 그냥 좀 연약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연약하구나, 정말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아시기를 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참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무슨 상황에서 어떻게든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견딜 수 있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가 빨리 깨지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제 내가 연약함을 알고 그것이 깨지는 그 순간에는 많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질수록 그 깨질 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더 평안해 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그 일이 닥쳐올 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다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밀어 닥치는 상황에 시간은 없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계산해서 딱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계산도 벅차지는 그런 때가 그렇죠? 그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내 마음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되고요. 어떻게든 이번에 잘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잘 넘어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를 간신히 넘어갔더니 그 뒤에 다른 파도가 또 들이닥치는 걸 보고 다시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두려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저의 형태는 항상 그 같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한때는 제가 저 스스로 제가 또 이렇게 잔머리가 비상하거든요. 계산이 좀 빠르고 그래서 한때는 저 스스로 애써서 그 다음에 지혜롭게 넘어왔다고 생각했던 어떤 문제가 결국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때에 따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 그리고 때에 따라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저희 뒤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때에 따라 제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거꾸러지지 않게 잘 견딜 수 있게 붙들어 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참 연약하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게 그분밖에 없잖아요. 더 매달리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데 그분이 어떠하심을 아니, 그분이 크심을 알고 그분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심을 아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결코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입는 거나 먹는 거나 어느 하나 우리 스스로 제공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력해 라는 그 자조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대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또 이런 고백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시간 앞에 절망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도우실 준비가 돼 있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 매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생명과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6장, 그 전에 있는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로보암 2세 때는 제사가 풍성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부요했거든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외침도 적었고 나라가 가장 크게 팽창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래서 각 관리들은, 그 다음에 각 제사장들이나 좀 부유한 부자들은 너무 재산이 많아서 오히려 낙헌제죠. 정해진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까지 드리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잊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행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닥칠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그 심판 이후에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싸매고 일으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너희의 부요함, 너희의 돈,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북이스라엘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계시고 또 이 땅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대로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말씀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시간이 지나면 새벽은 누가 막으려고 해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비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언젠진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오신다는 건 부인할 수 없고 명확한 사실인데 문제는 그분이 오셨을 때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심판이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 마주 설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용서와 형벌, 영생과 죽음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고 두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 죽게 하는 그 협박이 아니라 지옥, 형벌, 죽음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용서와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분명하시다고 꼭 오시니까 그 안에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방탕한 아내,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돌이키기를 그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신이라는 존재, 자기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의 탐구는 처음 인간이 존재했을 때부터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엔 주술적인 행태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무당들이 하듯이 쌀을 이렇게 착 던져서 뭔가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잖아요. 타로 카드 혹시 타로점 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보시지 마세요. 타로점도 무작위로 뽑아서 뒤집었을 때 그 카드가 어떤 방향으로 있냐? 뭐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인위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자가 있고요. 아니면 황홀경이나 꿈, 무아지경 가운데 계시를 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황홀경과 그 무아지경의 상태로 약과 여러 가지 미약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빠지는 상태도 있어요. 이방의 우상들은 그런 음란한 그 절정의 그런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신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종용하고 모든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행태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 내적인 빛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안에는 내적인 빛이 있어서 그 내적인 빛을 따라서 집중해서 가다 보면 그 빛이 인도한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능과 직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어떤 단어를 붙잡고 묵상을 깊이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기도문이 혹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요소가 발전하는 반면에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했냐면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와 추론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도덕적 양심 이런 것을 따져보니 인간은 착하지 않은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도대체 뭐냐? 이 완전한 선을 가진 존재가 있구나. 우리 안에 그것을 준 누군가가 있구나. 그래서 따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따라가는 그런 추론의 방식을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묵상이나 사색, 근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제 사색과 묵상을 통해서 신의 지식을 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나 묵상이나 사색, 황홀경, 그 다음에 진실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추론, 여기 반대의 개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혹시 그런 비유 들었어요? 눈 가리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사람? 여러분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게 하면 그 사람이 코끼리 다리의 감촉을 가지고 추론해서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맞힐 수 있을까요? 만약에 코끼리의 울음소리와 코끼리의 걸음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는 방향을 듣고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추론하여 맞힐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왜요? 그 사람은 코끼리가 뭔지 몰라요.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코끼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만진다고 해도요. 그렇죠? 인간의 오염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빛이나 어떠한 그런 것을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오염된 어떠한 그 죄성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질 위험성이 훨씬 커요. 또 자연이나 지혜와 이성을 통한 추론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알라고 한 것은 그분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정보를 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이 하나님 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 존재를 알아야 돼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허락을 하셔야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알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시라는 말은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 가리고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치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워주셔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제일 정확할까요? 저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쓴 편지를 받거나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을 듣거나 저와 같이 있는 것.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는 자연이나 피조물, 창조된 세상 등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상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 자신, 그분의 성품, 사역, 뜻 혹은 목적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는 행동이며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를 감추는 모든 베일을 벗기는 것입니다. 라고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 저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저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봐야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감추는 모든 베일을 벗기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온전히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참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나요? 이거 보면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우리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듣고 기록한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네. 맞아요. 네, 당당하게 그냥 맞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여기서 예언자는 개역개정에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혹은 에스겔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말을 선포할 때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등등.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들, 아까 예언자라고 표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이 말하고 전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을 기록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 받은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가 성경 안에 있는데 선지자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니엘이나 스가랴 같은 경우인데 다니엘서 12장 8절에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스가랴서 1장에서는 스가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하고 말하는 메시지가 어쩔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전달했어요. 이건 그들이 그들의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계획하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를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구약의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그다음 바울의 서신서 등 구약을 인용한 많은 부분에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용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다 치면 신약은 어떨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용을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구약에서 했고 한 군데는 신약에서 합니다. 한 군데는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이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요. 그 구약과 신약을 다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의미하는 성경은 거룩한 글들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로 행한 적극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전달한 그 편지에서조차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붙잡으셔서 그 말을 전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행한 적극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감동 아래 전했으며 자기들의 말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자신의 기억이나 생각을 각색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불러주시고 제가 들린 대로 막 적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었다. 기계처럼 받아 적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불러주는 것을 무작정 받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도 안에 그 마음을 주셨고 사도들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면서 물론 그 안에는 이제 그 성경 필자가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인격과 그것을 같이 해서 쓰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쓰는 성경이 기록될 때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리거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못 적히거나 하는 그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전혀 오류가 없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40여 명이 되는데 그리고 16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과 명백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요. 모든 목적이 한 하나님과 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또 그 안에 오류가 없게 하시고 또
또 그것을 전 세계의 말로 번역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부터 여기까지는 8,088km 정도 된대요. 까지 떨어진 우리에게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전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증거는 그 논쟁은 많습니다. 잘 찾아보면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 안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만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 외적으로 이 사본들과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견으로 통해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도 많습니다. 근데 다루진 않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온전하게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크게 애를 쓰시면서 그것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그죠? 이것과 이렇게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작 때도 말했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해 나가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셔서 이것을 그렇게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키워가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주시려고 그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여러 사람의 생명을 바치면서 그 긴 시간을 보존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역사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편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나에게 준 거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는 나에게 온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매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기도합니다.